우리 함께 놀라우신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 기쁨으로 충만케.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우리 주님의 강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강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정서일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음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저희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주님 계속해서 주님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간절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런 데서 원합니다. 주님을 그런 데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나아갈 때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비전을 따라 공부할 때 지혜도 허락하시고 더욱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공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구슬을 쪼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인재가 가득 넘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또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봉헌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두 가지 퀴즈 제목을 이제 들으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어떤 힘으로 이겨내셨는지 한번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지키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그의 손으로 돌을 받들어 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쫓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밭을 주셔서 주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네, 벌써 이제 곧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이번 주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개학이 또 이제 찾아오고 있어요. 참 전도사님도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싶어요. 근데 진짜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좀 찢어지고 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텐데 진짜 서윤이가 지금 울고 있네요. 그래도 참 지금 상황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또 집에서도 되게 노는 방법들을 아마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궁금한 거나 또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또 재밌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끔 이런 또 재밌는 시간들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또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좀 핵심을 한 가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전도사님이 제목을 붙였는데 이 시험을요 유혹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요 정말 여러 유혹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오늘도 정말 강한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요 전도사님이 이제 평소에 잠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그런데 그 알람을 꺼버리고 10분만 더 자야겠다는 유혹이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이거 되게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10분만 더 자고 10분. 그래서 항상 껐다가 10분만 자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20분 이렇게 지나가 있어서 진짜 헐레벌떡 이렇게 준비하고 이랬던 오늘도 진짜 간당간당했어요. 네, 어제도 이제 늦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정말 일어나고 싶었는데 좀 다행히도 그래도 여러 개 이제 2분, 3분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추니까 이제 알아서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절대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식에 대한 유혹도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절대 안 먹을 거라는 강한 결단을 할 때마다 참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들은요, 그죠? 먹을 복이 항상 찾아오게끔 이렇게 치킨을 준비하고 족발을 준비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내 마음을 모르고 가족들은 열심히 치킨을 뜯고 옆에서 다리를 하나 주고, 그죠?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불과 이틀 전에 저는 또 안 먹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또 이렇게 족발이 또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참 집에 오니까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참 그래서 혹시 수련회 때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 살 3kg 뺀 친구 뭐 자랑했던데 전화님 좀 비법 좀 알려줘요. 잘 안 빠져요. 잘. 맞아. 이것이 실제. 이제 엄마가 시간을 속인대요. 참 재밌네요. 그죠? 맞아요. 어느 순간 집에 거실에 있는 시계가 한 10분 이렇게 더 빨리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참 진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강한 유혹을 받아본 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전호사님이 말한 거 외에 또 다른 유혹들을 혹시 경험한 친구 있나요? 다른 경험 해본 친구 있어요, 혹시? 다이어트는 진짜 어려워요. 공부는 어떤 식이죠? 좀만 이따 할 거. 텔레비전 진짜 어려웠어요. 맞아요. 게임. 맞아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텔레비전, TV랑 게임은, 요즘은 진짜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는, 그죠? 맞아요. 항상 모든 친구들이 공감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공부, TV, 게임, 유튜브. 그죠? 참 진짜 어려워요. 결단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남잖아요. 그죠? 참 어려워요. 참 이처럼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엄청난 굳은 의지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지혜롭게 피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분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유혹을 경험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라는 곳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계속 보냈었죠. 자,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곳을 말해요. 그래서 마치 사막처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 곳에 한번 볼게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찾기 어렵고 참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요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곳에는요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당신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로 보여주곤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입을 것, 이 기본적인 우리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구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을요 배워왔어요. 예수님도요 이제 동일하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라는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요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것이 생기고 우리의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데 금식하시면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시험을 받게 돼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3절에서는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명령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마치 이런 거예요.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너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 들었지? 너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너 지금 진짜 배고프잖아.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야, 이런 능력 정말 시건좀 먹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서 이 예수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요,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충분히 자신 안에, 예수님 당신 안에선 충분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들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더구나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요,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 혼자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당장에 배고프셨고요, 힘드셨지만요, 충분히 능력도 있으셨지만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능력을 믿어, 이런 행동인 거예요. 이 사실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셨고 첫 번째 시험을 다음과 같이 이겨내셨어요. 우리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요, 의식주는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요, 그 의식주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의식주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떡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자가 되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 잘못됐다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된다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며 백성인 자들은요, 잠깐 살다 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욕심을 내서 더 돈을 모으고 이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이 세상은 잠깐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줄 거다. 찾아라, 그럼 내가 찾아줄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줄 거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야.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열 거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결단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 것이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의식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땅에서의 편하고 풍족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요,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줄 아는데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그런 은혜들을 천국에서 누리듯이 우리 삶에서도요, 충분히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목적을 두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수련회 때 나눴던 믿음의 선조들 보면 정말 무모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전염병의 환경을 가지고 어쩌면 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은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어요. 병자들을 돌보았고 위로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로 가신 선교사들, 사실 이분들이요, 예수님만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요, 살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해요.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요, 그것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 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정말로 잘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경험한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은혜, 그 만족, 평안들,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을 이 세상에는요,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해도, 때론 어리석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사단은요,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두 번째로 또 시험을 제안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구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서 대답하시는데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닌지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는,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요, 하나님은요,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요, 애굽의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죠.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리고선 광야의 길에서
매일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더우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면서요 다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주님 목말라요 물 주고, 주님 배고파요 하면 밥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고,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주님 저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매출하게 주고 다 채워주셨어요. 다. 그런데요 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자 오히려 대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는데도요.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목마를 때 채워주시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다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무례한 행동을 해온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주제넘게 무분별하게 주장하라는 그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요. 계획 없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계획 없이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주어질 때라도 물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시험도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데려가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너가 만약 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너 이 모든 다 너한테 줄게.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지금 이 모든 천하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사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없애시기도 하시는 세상이지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의 것처럼 여기고 있죠. 이 말은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잃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없애시면 되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비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마귀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가 만약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배반하고 사단을 섬기겠다는 그 행동은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던 완전한 모습, 정말 완벽한 모습을 버리고 내가 죄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다시 고아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이미 세상이 망가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요 목적을 잃었고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세상이 만들어진 목적을 다 잃어버렸는데도요 없애셔도 되는데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려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멸시를 당해야 했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버려져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엎드려 너가 만약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너한테 줄게 한 이 제안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일 수 있던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요 갈등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을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가능하다면요 이 고난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이 고난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을 받는 것이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고난을 받는 것이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10절에 예수님은요, 더 이상 사단을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러가라!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사단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마귀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마귀의 수를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타락한 천사였던 이 마귀 또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마귀의 수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상황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답안을 다 알고 있는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벌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려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세 가지 시험은요, 사람들이 모두 넘어지고 통과하지 못했던 시험들이었어요. 그 시험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배고픔을 아셨고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의 문제에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요,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둘째로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필요했다라고 하고 안구하는 마치 도구처럼 하나님을 대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때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넘어진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왔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이겨내라, 그 죄로부터 이겨내라,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처할 때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전보다, 징계를 내리시기 전보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생각 이상으로요, 우리에게 되게 인격적이신 분, 우리를 공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때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해야 한다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을 보이고, 나 죄지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 이전에 우리를 공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넘어졌어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올 때요, 하나님은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다시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기 전에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망가지고 떠났던 우리를 다시 자녀로, 고아로 다시 돌아갔던 우리를 다시 자녀로 품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요, 정말 무서운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내 곁에서 여전히 공감하시고 돕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하면서 얼만큼 사랑하냐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주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도요 많이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런 전염병 이런 병들도요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죠. 그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진짜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아프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죠.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지금도 혼돈해 있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로 깊어질 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요, 그 고백으로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볼 때요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느 순간 그 자연들이 바람이 불 때나 풀들을 볼 때나 꽃들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서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소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먼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돌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이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가 그 경험하여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꽃들도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잠깐 있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의식주가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권력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꽃들이 주님 앞을 찬양하며, 주님 풀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바다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우리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삶의 목적이 떡에 있었더라면, 이 세상에 권력이 있었더라면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안에 주님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다른 데서 우리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애들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주에서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들 안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더 낫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목적이 되며 살아갔던 저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누리는 잠깐 있다 말 세상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신앙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또한 한 주간 내일부터 또 다시 우리 삶 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돌아갑니다. 그 현장 속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정말로 주님, 완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일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